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제 제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크기를 바랄까, 어떻게 되기를 바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우리가 이 다음 세대가 이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현재 있는 기성세대가 이것을 얼마나 힘썼어야 하는가, 이 자녀들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쳤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단지 그냥 눈앞에 놓여 있는 문제만 우리가 보자면 빨리 좋은 일을 택해서 좋은 직장을 가서 좋은 아내를 만나고 아이들을 많이 키우고 이렇게 자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목표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플래닝 안에서 보자면 역사와 시대가 바뀌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어디 무슨 회사에 들어가고 어디 무슨 변호사가 되고,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은행 들어가면은 철밥통이라고 해서 절대 망할 일 없다. 은행이 망할 리가 있냐? 근데 요즘에는 걱정이 많죠.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장례식장 갔다 오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시사를 잘 몰라서 몰랐는데 외환은행하고 제일은행이 다른 해외 기업으로 넘어갔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그래요. 물론 은행이 망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그렇게 바뀌는구나. 계속 역사 속에서, 시대 속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런데 영원한 게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붙들어야 될 게 있어요. 가장 큰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자손이, 내 다음 세대가, 우리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 내 다음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또 그리고 그들이 자녀를 낳고 또 이 자녀의 그 축복을 누릴 때에 그들이 잘 살건 못 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앙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또 병도 들고 또 가난해지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앞일이 막히기도 하고,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붙들고 있다면 그 인생은 절대로 망했다거나 혹은 병들어서 앞길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신앙,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병 중에서도 믿음 안에 서 있어요. 제가 오늘 전화 통화를 한 통 이제 받았습니다. 상담 전화인데 받고 참 희한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오늘날 암 환자들, 죄송합니다만 암 환자들은 경제의 원리에 의해서는 봉이에요, 봉. 죄송합니다만 그냥 뭐든지 시키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도 써요. 금지푸라기다. 지푸라기가 이게 싸구려 아닙니까? 근데 싸구려가 아니에요. 거의 이제 돌아가실 때 다 되신 분들한테 막 500만 원짜리 막 면역 주사를 맞으라고 한 방에. 와. 근데 그거를 10방이고 20방이고 맞는 거예요. 여기는 한국 교회가 다 같이 기도해 주고 있고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올라와서 무료로, 물론 여긴 교회니까 그렇겠죠, 올라와서 다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놨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거기는 그렇게 신앙으로 해야 된다고 하던데 우리 아무개가 믿음이 없어서 그 예배를 몇 번 드립니까? 제가 여기는 무조건 예배는 2번 드려야 됩니다. 저는 예배가 치료하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연락이 없습니다. 아니, 예배 드리고 회복되는 것을 못 믿는다고 쳐도, 아니 봉 돼가지고 그 구조 원리에서 다 뜯기고 있는 거가 더 좋은가요? 나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왜 모를까? 이게 신앙 안에서 이 믿음으로 여기서 이 투병생활 하는 것도 큰 은혜고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일이구나. 나는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을 여러분이 혹시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빨리 나와서 뭘 해야 되겠다. 내가 빨리 나와서 뭘.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미래적인 거에 너무 둘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현재적이신 분이에요. 지금 현재.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스스로 있는 자. 지금 현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 지금 병든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하루에 축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날이에요. 여기에 들어오기를 갈망하는 분들이 지금 3-4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했었던 오매불망 다시 소중한 사람들 가고 싶다 이 얘기예요. 갈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서. 더 이상은 밥도 먹을 수가 없어서. 울 수가 없는 거, 울 수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그 2-3개월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인가. 그것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된 시간은 주님 앞에서 신앙 안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특별한 지시를 내립니다. 야, 예레미야야. 이건 좀 시기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앞의 시간이에요. 요시야 왕 아들의 여호야김 때에 이 말씀이 임했어요. 우리 시드기야 때는 이제 좀 뒤쪽, 이제 망할 때고, 요 앞쪽입니다. 이제 망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에게 찾아가라고 해요. 레갑 사람, 물론 이제 그냥 이렇게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성경사전을 좀 찾아봤는데 출처가 분명치가 않아요. 이래저래 뭐 설명은 써 있습니다만은 도대체 이 양반들이 어디서 나온 사람들인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출신이 별로 좋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게 막 대단히 유명한 사람들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유목민들이에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난민이기도 해요. 오늘 11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이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막 올라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은 튼튼한 성벽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예루살렘으로 모여온 난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특별한 신조를 갖고 있어요. 자기 신앙들이 있어요. 그리고 결단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선조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명령을 했는데 절대로 너희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심지어 포도 농사도 짓지 마라. 그래서 이 레갑 사람들을 만나서 예레미야가 아예 포도주를 딱 따라놓고 마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레갑 자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마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조가 이 요나답이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이제 하나님이 분통을 터뜨리십니다. 분통을. 왜 레갑 사람은 일단은 예레미야에게 만나고 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분통을 터뜨리는 말씀이 14절이에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도 실행되었다 이 얘기예요. 요나답이라고 너 아니? 제가 성경 사전 찾아보니까 요나답이 누군지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요나답이 밑에 있는 지 자손들에게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한 것도 실행되는데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도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이름도 없고 뭐 어디서 온 애들인지도 모르는 레갑 사람들은 지금 지 선조가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한 것도 지키라는데 니네들은 내가 끊임없이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을 들으라고 해도 순종하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15절 말씀에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라고 그런 거예요. 행위를 고치라. 예수 믿고 복음 앞에 선 사람들이 제일 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행위를 고치는 거예요. 행위를. 그 못된 송아지 같은 행위를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하지,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세상의 욕심과 완악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계명이라고는 눈 씻고도 찾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비루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앞에 계명은 떠나더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사랑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들입니까? 요나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최고의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통을 터뜨리시면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는 모든 재앙을 내리실 것이고 오히려 레갑 사람들에게는 19절과 같은 복을 주겠다 한 겁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어떤 복을 주셨는지.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주시겠다 그런 거예요. 레갑 사람들을.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출세자들과 성공자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나란이라는 사람들이 있으며 얼마나 잘생기고 예쁜 분들이 있었겠습니까? 축복하고 야, 너 취직장가 잘 갔다. 그럼 뭐합니까? 이제 2대만 지나고 나면 나라 망하는데.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한 소위 말해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자랑을 그렇게 붙들어서 뭐 하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레갑 사람들은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 끊이지 않도록. 이 사람들은 비록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유목민이고 별로 출세한 것도 없고 소위 말해서 문화라는 것이, 문명이라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는 은혜를 얻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가 하나 났는데, 저도 우리 이집트에 사시는 콥틱 그리스도인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잠깐 만난 적도 있었고, 이분들은 태어나면 아이에게 손에다가 십자가를, 문신을 새겨줘요. 너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다. 이슬람이 워낙 강한 이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또 유대교인들 앞에서도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어떻게 그런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 지역에서는 죄인처럼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고 출세가 막혀 있어요. 출세를 못해요. 뭐 당장 태국만 해도 불교인 아니면 출세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복된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자녀한테 가르치니, 지금 2000년이 넘어오는 시대 동안 이집트, 또 이스라엘, 시리아 이쪽에, 지금 시리아는 완전 망가졌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은 콥틱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레갑사람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셔요. 그런데 이집트에 그리스도인들이 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버스에 어떤 미친 이슬람인이 총기를 난사해서 4명이 죽고 6명이 부상을 입고 하는 그런 기사가 얼마 전에 났습니다. 그런 일은 그냥 수도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땅에서.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복되다. 아마 우리하고 믿고 있는 모습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예배의 형태라든지 신앙적인 고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를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비록 출세길이 막혔을지라도, 비록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목표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아닐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자랑으로 자기 자녀들을 교육하고, 이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나라가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이슬람화 시켰었을 때 지금도 그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레갑 사람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기도하고,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 꼭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절대 세상에서 출세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그들이 서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가? 그것이 자랑되어질 수 있고, 그것이 정말 뿌듯한 우리 가정의 소망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네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복되다. 내 아들, 내 손자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을 쓰는 네가 복되다. 이 할아비의, 이 아비의 말을 들어서 너는 평생토록 주를 위해 힘쓰라. 레갑 자손의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했던 명령이 끝까지 지켰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희 가정과 또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의 말을 지켜서 끝까지 기독교인으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 나라가 복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좀 약간 그럴 수도 있지만 병든 것을 무기로 삼아서 예수 안 믿는 자손들 혹시 있으시면 내 마지막 말이다. 꼭 예수 안에서 서 있어야 한다. 내가 바라는 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다. 주님 말씀 지켜서
그 안에서 힘쓰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담대히 얘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